성경 요한계시록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 5장에서 말했던 그 인이 실제로 펼쳐지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6장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자세히도 아니죠.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요. 첫 번째 인을 떼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이걸 봤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보좌를 어떤 호위하는 네 생물이 있었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었대요. 흰 말을 타고 어떤 자가 왔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첫 번째 어떤 인이 가진 상징성은 결국은 어떤 국가나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거죠. 뭐 전쟁이라는 수단을 쓸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활을 가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뭐 본격적으로 어떤 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이렇게 제국주의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때뿐 아니라 지금도 모든 국가의 어떤 통치권이 인간에게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잠시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세상 왕조가 자신들이 정말 뭐 뛰어나서 그 자리와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일 뿐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에서 이제 붉은 말을 타고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사람이 아니겠죠? 이 붉은 말 탄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자는 그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한대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어떤 전쟁을 유발시키는 존재로서 인이 나오고 있어요. 즉, 여기 있는 이 재앙들을 보면 사실 인간 국가 시스템 간의 문제거든요. 어떤 국가들이 서로 자신들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통해서 국토를 넓히려고 하고 자기 국가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건데, 어쩌면 이 국가의 통치자들은 이런 야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거죠. 여기서 이 둘째 인이 떼질 때는 그런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권세를 가진 정치가가 자신들의 국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그러한 일이 인류 역사에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도 발생하고, 이런 것 또한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에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둘째 인에 떼어지면서 나타난 역사예요. 순서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교회가 휴거되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이 인을 떼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국주의적인 국가의 확장, 그 다음에 전쟁. 셋째 인에서는 식량 문제가 나오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탄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음성을 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한 데나리온이 뭐 하루치 일당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치 일당이 밀 한 대 정도고,
또 하루치 일당으로 보리 석 대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 감람류나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떤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 어떤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고 하고 있죠.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게 없지만 지금도 식량 문제를 겪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 여기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식량 문제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아마 강대국들도 이 식량 문제로 영향을 받는 시대가 오겠죠. 그때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겠죠? 네 번째 이는 자연재해와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음부가 그들을 따른대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라고 나와 있죠. 검은 이제 전쟁의 계속 지속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흉년 이런 것들은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땅의 짐승이라는 표현은 지상에는 어떤 생물을 통한 어떤 질병, 역병 이런 거의 일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걸 얼마나 정확히 해석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인이 떼어지면서 인류의 삶에 어떤 커다란 재앙이 떨어져 내려온다라는 엄청난 사실 하나뿐인 거죠. 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 정확히 뭐냐? 우리가 이런 거를 정확히 알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죠.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고 인이 뜯어지게 되고 인이 뜯어지게 되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휴거돼서 없겠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하나님께 헌신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살펴봤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이 땅에서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신원이란 용어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벤지인데 이거는 복수라는 뜻이죠. 어떤 악한 복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복수, 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의 피값을 심판으로서 받아주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즉, 이 다섯째 인은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다섯째 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결국 세상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말씀과 증거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인 게 분명하고 그들을 박해했던 거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두시며, 두루마기는 겉옷이죠? 어떤 겉에 걸치는 옷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고 어떤 일이 더 필요하냐면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했잖아요. 이건 아마 이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거예요. 이것은 물론 교회의 성도는 아니에요. 이 개념을 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그 이후로는 이 땅에 구원이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조금 뒤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거듭나게 되고 또 그때 이방인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과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서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7장이나 8장쯤에서 언급을 한 번 더 할 것 같고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는 14만 4천 명 이외에는 전혀 구원이 없다. 이런 거는 어떤 잘못된 요한계시록 이해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흰 두루마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어떤 입증하는 증거 어떤 의의 겉옷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의 의의 겉옷을 먼저 하나님 곁에 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아직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역사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인이 떨어지는 것이 심판의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7번째 인이 열릴 때 이제 새로운 7나팔이 시작이 되죠.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확장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째 인을 뗄 때는 큰 지진을 재앙도 있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섬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라고 나오죠. 여기서 저는 이 하늘에 임하는 심판이라고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 어떤 하늘에 뭔가 많은 징조가 보이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냐 이것을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형제님들이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하늘과 모든 땅 결국 이것들은 전부 다 첫째 창조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인류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대상일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과 첫째 바다가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일까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임하는 심판이 무슨 하늘에 어떤 재앙이 떨어진다기보다는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사실 하늘에 속한 존재들도 이제 마귀와 어떤 사단의 졸개인 어떤 귀신들이겠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고 하늘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째 인이 이렇게 열릴 때 또한 땅에서도 일이 발생해요. 아까 하늘에서 일이 발생한 것처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우 하더라. 세상 전체 시스템이 붕괴를 해요. 이제 땅에 어떤 큰 힘을 가진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지 못해요. 그들의 시스템 자체가 다 붕괴되고 세상은 이제 사실 혼란과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해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재앙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가려달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맞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어떤 재앙의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